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갈라서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부부간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 참 이 결혼이라는 그 생활이 참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만으로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자신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 사람 아니다, 부모가 그 사람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말려도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3장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소망으로 기어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마를 갈까요?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겼던 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그 단점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눈이 뜨이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맞나?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는 내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걸 그냥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제 그걸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상황이 지금 웃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고민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여성들도 남자 없이 얼마든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또 그것이 뭐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뭐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고 오히려 뭐 요즘은 뭐 다녀왔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뭐 그런 거 TV에도 그럼 보여주고 뭐 결혼 뭐 황혼의 이혼 결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안에 여러분의 문제로 닥칠 거니까 미리 예방 접종을 해놓으시고 미리 예방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예방 접종을 못 맞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셔가지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방 접종 맞아 놓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잘 견디고 이겨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성경 말씀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 중에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남편을 버리고 싶은 여성도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버릴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대답은 버리지 마라입니다. 응답이 왔죠? 남편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버릴까요 말까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전히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버리지 마라. 자, 남편도 이제 아내를 두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버릴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버릴까요 말까요? 그 문제로 찾아온다는 것은 버리고 싶다는 거죠.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게 버리지 마라는 것이 쓸모가 있어서 버리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감당 못하면 누가 감당하겠노? 그 이야기예요. 네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겠노? 좀 불쌍히 여겨라. 응? 지금까지도 네가 불쌍히 여기고 참고 살아왔는데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참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저걸 버릴까 말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 안 하고 자식 키워본 부모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은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부모 속 안 새기는 자식 없고 하나님 속 안 새기는 성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모 속 안 새기는 자식 없고 하나님 속 안 새기는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속 새길 때 하나님 저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발로 나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탕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만 있느냐,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의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자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도 있지만은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믿는 성도예요. 믿는 여성도인데, 이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이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으면 새벽기도도 마음대로 나오고 그 남편한테 남편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에너지들, 그 물질들,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참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편이 말썽지기고 남편한테 시간 뺏기는 것보다 주님한테 올인해라. 그래서 가정을 나와라. 그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가정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버텨내는 거지, 그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을 뛰쳐나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가정을 붙잡고, 무너지는 그 가정을 붙잡고 버텨내는 거, 그게 신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명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구약 성경과 또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그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또 말라기서 이래 보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결혼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결혼은 세우는 겁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이혼은 뭐예요? 이혼은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여호와는 그걸 갈라서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 반대예요. 무너뜨립니다. 갈등과 분열과 파괴, 미움과 다툼과 시기, 멸망,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그래서 사람의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의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담의 입.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바뀝니까? 미움의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남을 고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언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의 언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범죄하게 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언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막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막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남편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아내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께서 내 언어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독을 계속 뿜어내면요, 자신도 그 독 안에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 못하고 계속 내가 마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독한 말을 뿜어내면은 그 독한 말이 상대방에게도 독이 되지만은 뿜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독사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독사의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표독스러운 독사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인자와 평화의 얼굴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언어를 많이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독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독한 말을 계속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독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령 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에 인상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얼굴이 이목구비가 또렷해도 그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긴 거는 조금 부족하게 생겨도 그 인상이 너무나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여러분 그 얼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인상이 중요해요. 인상이 중요해요. 참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상이 참 편안합니다. 인상이 참 부드럽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얼굴은 참 이목구비가 또렷한 얼굴인데 계속 독을 쓰면서 사니까 인상이 독사의 인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이제는 수백만 원을 주고 수천만 원을 주고 성령도 하는데 왜 우리 인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인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의 몸 중에 좀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좀 연약합니다.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이 좀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른손을 가지치기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봄에 뭐 가지치기 하듯이 이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좀 부족하네. 그래서 오른손 가지치기 해버리고 오른발 왼발이 있는데 오른발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오른발이 좀 상처가 나고 무좀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른발을 좀 가지치기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다. 아내가 좀 연약하다. 아내가 좀 부족하다. 남편이 좀 연약하다. 남편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지 안아주고 닦아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한 몸의 원리예요. 다른 몸 같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몸은 아무리 부족해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죠? 더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없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손가락이 좀 아프니까 잘라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모든 관심이 이 새끼손가락 하나에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그게 몸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게 부부의 원리고 그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따라가면요 일이 잘 풀려집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거스르면은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말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완악함이란 말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 메말라 빠진 심정.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돌같이 굳은 마음, 메말라 빠진 심정.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지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리 달래고 타이르고 얼르고 뭐 해도 전혀 그 마음에 변동이 없이 지가 원래 주장했던 그 고집, 그걸 가지고 똥고집이란 합니까? 그죠? 그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서주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서주라 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가 조금 부족하다, 뭐 같이 살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 밥을 태웠다, 뭐 된장을 끓였는데 조금 짭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 이게 얼마나 그 완악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메마른 그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혼을 남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서락했는데, 이혼 증서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뭐 내 아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게 이혼 증서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혼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니까 그건 복수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반드시 복수하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약은 그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음행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우리가 음행한 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다 우리가 고멜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멜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음행을 해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네가 그 허물과 죄악을 네가 감당하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래서 음행만 하면 이제 이혼할 수 있구나, 음행하기를 기다리자, 음행에 덫을 놓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품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수록 부담이 되시죠? 예. 예. 뭐 그래도 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드려야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이혼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혼을 하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이혼을 금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 참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성경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인정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혼하지 않고는 그 배우자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뭐 성경이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게 이제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은요, 바로 장차 신랑 되신 주님, 신부된 교회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결혼의 원리고 부부의 원리예요.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13장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부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부부와 어린 아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아요. 말씀에 방해된다고 막아요. 주님께서 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석이라고 이랬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집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족별로 앉아주세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자녀들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 예배에 방해된다고, 아들 떠든다고, 아들은 오지 마라, 제자들이 막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꾸짖건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분이 여겨, 분이 여겨.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잘 분노하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요, 이 가정이 한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주님은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요,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 아내를 덮어주고 그 아내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회복시키는 거,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그 역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돼요. 그죠?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예. 그 역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상대방한테 먼저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예.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역할을 하세요. 아내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남편이 먼저 변화됐어요. 예. 남편이 변화될 것을 먼저 요구하지 마시고, 예. 아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십시오. 예. 그 일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배웁니다. 예.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예,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속삭이는 것보다, 마누라 속삭이는 것보다 누구 속삭이는 게 더 힘듭니까? 자식 속삭이는 거, 그게 더 힘듭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남편이 잘나서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견뎌내신 줄 아십니까? 예.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견뎌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야,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경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 부리는 남편은, 하나님이 대부분 보면 말썽 부리는 남편들 일찍 데려가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엄마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여러분들 좀 남편 속색이더라도 지금까지 참았는 거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예. 정말 그 남자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예,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예.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셔서 잠잠히 기다리세요. 예. 예. 잠잠히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령한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견뎌내는 것. 누가 봐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견뎌내는, 예, 그것이 진짜 신령한 자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라는 거, 화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서로 한 발, 니도 한 발 양보하고 나도 한 발 양보하는 거, 그거 우리가 화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화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상대방은 한 발 뒤로 물러서도 100m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한 발 양보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뒤로, 예,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는데. 예, 화해라는 건요, 예, 더 믿음 있는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 그게 화해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남편에게 한 발 양보하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안으세요.
아내에게 양보하지 말고 그 아내를 안으세요.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도 있지만은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세워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은혜 받고 우리 배우자도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는 아버지 복된 가정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